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다음 찬양 621장입니다. 다음 찬양 621장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다 같이 일어서시어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리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7장입니다. 찬송가 547장 사순절 둘째 주일
주일날 예배 우성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골고다 그 언덕을 생각해 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변절되었고 주님의 먼데 교회를 숨기는 일은 소홀히 여기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저희들의 혼과 영과 육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로 저희들의 일상은 많은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염병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주님의 문된 교회에 사탄의 유혹 속에 많은 교인들이 믿음 생활에 나약해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도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온 교우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금 전도에 힘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찬양과 헌신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영희 장로님, 박예란 권사님, 김상호 청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립니다. 김영희 장로님, 박예란 권사님, 김상봉 권사님, 김옥봉 권사님, 석성자 집사님. 2월의 마지막 주일에 또 3일을 기다리며 사순절의 한가운데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택하신 온 주의 권속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힘써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늘 가득함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이 되게 없어서 김영장은 박예란 권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김옥분 권사님, 조대인 집사님, 고미경 집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온건각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왔습니다. 그 걸음들이 복이 있으며 또 주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또 바라는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며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를 수료하며 또 고등부를 마치고 대학부 청년부 과정으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예은이는 이모가 사준 아주 이쁜 차 가방 메고 신발 주머니까지 들고 교회에 처음으로 왔었습니다. 오늘은
신발 주머니만 들고 왔더라고요. 나도 이제 학교에 간다. 뭐 유치원 때도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그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들, 자녀분들 학교에 보내면 우리 부모님의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지만 벌써 자라서 학교를 가는구나. 이전에는 학부모님이 아니라 학부형이라 부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달 봄인 3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을 저음해서 또 1년을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에 또 설을 세면서 계획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자녀손들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일도 있습니다. 올 앞들에는 뒤밭에는 무엇을 심을까 하는 농사 짓는 마음도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계획, 목표는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물론 사랑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 마음껏 받고 또 이웃으로부터 주는 사랑도 마음껏 받아 더 많이 부풀려서 되갚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전무후무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떨어뜨려 버렸는지 그곳에 가서 다시 출발해 나오라. 요한계시록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는데 그 장소에 가면 새롭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손들이 부모님의 언혼식이나 금혼식이나 또 기념할 만한 그런 날에 잔치에 여러 친지들 모시다가 잔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 모시고 예전에 살던 곳에 한번 둘러보게 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 장남은 이 도시에서 태어났고 막내는 또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물론 한 집에서 한 도시에서 다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할 때 한번 돌아보는 효도의 여행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의 마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더 힘써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결단하는 좋은 여행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행을 드디어 시작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여 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세요. 내 민족을 바로왕 앞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가라. 그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불평 중에 하나였죠.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은 백성이었습니다.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요, 연약한 가운데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가운데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민족이 아니라 적은 민족이니라. 가장 적은 민족 중에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이고,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으로 더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라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민족을 부르셔서 한 알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는 그늘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뻣뻣했었습니다. 숙일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스데반이 돌 맞기 전에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의 낮아짐의 정체성은 온전히 정립되지 않았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그리하여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걷는 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요. 생물학적으로 장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유다처럼요, 그 장자의 명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집도 없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셨던 것처럼 훈련시켰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했었습니다. 요셉도 13년 정도의 연단을 통과하고 바로왕 앞에 30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요,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낮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가끔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자, 먹고 하세. 오늘은 좀 멀지만 맛있는 음식 한번 먹으러 가세.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이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말씀의 증인 되기 위함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보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신 것은요, 그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끌고 갔던 가축으로 약간의 우유나 고기를 좀 먹긴 했겠죠, 처음에. 그러나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은요, 만나였었습니다. 고기도 먹었죠. 만나만 먹으니까 어찌 만나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애굽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고기도 얻어 먹었으며 또 떡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우리는 줄여 죽는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많은 생각들, 일들 중에 불평함이 가장 많습니다. 홍해에 가로막혀 있었을 때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다 끌어내어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 역사는 넘을 수 있는 길을 내사 홍해도 온전하게 넘었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뻐 뛰며 창호하며 온 백성이 춤을 추었습니다. 홍해 넘은 이후에. 그러나 그 3일 뒤에서부터 늘 불평이 나옵니다. 선물 때문에요. 먹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또 돌아가는 그 길 박한 음식, 하찮은 음식 때문에 고기도 주워 먹게 하고 만나도 주워 먹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도 먹고 싶습니다. 요즘 파가 아주 귀하다고 하던데요. 파 안 먹으면 되지 하지만 파가 귀하면 또 파가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늘도 먹고 싶습니다. 오이도 먹어야 됩니다. 부추, 참외도 먹고 싶습니다. 하찮은 음식, 박한 음식이 안 좋다라고도 하지만 또 성경 말씀에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사 선생님들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하기도 한다던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늘 죽만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보다는 다소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입안에서 완전히 부드럽게 갈아서 분쇄하지 못하고 소화기관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늘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면 소화기관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덜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소나 다소 질긴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이 더 많은 활동을 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하면 그 나이대, 연령대에 맞게 음식도 나누어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박한 음식, 하찮은 음식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배부른 동물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배만 부르면 될까?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늘 배고프면 곤란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아짐,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순종하기를 연단했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먹는 것, 입는 것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찬송하기 위하여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 케나안이. 가나안이 아주 이렇게 부자 상업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그 지중해 해안가에 아주 번성한 해양 상업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아수르, 바벨론, 저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지중해에 있는 작은 나라죠. 가나안이죠. 그것을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반도도 비슷합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그 길목에서 여러 큰 제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힘있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큰 경제적인 여러 가지 군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래전에서부터 낮은 땅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이 지중해를 넘어와서 그 가나안에 살아서 블레셋 땅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블레셋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요.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철병거를 가지고 날카로운 창과 칼을 가지고 큰 제국을 만들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여러 다른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받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철병거 때문에 날카로운 칼과 창 때문에 큰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 때문이었죠. 거기에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니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머리에 봄이 되면 앞들에는 뒷밭에는 무엇을 심을까? 밭이 있어야 심죠. 우리에게 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을 주셨는가? 돌밭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밭을, 길가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옥토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30배, 혹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무엇을 심을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심기만 하면요. 그 땅에 콩을 심을까? 팥을 심을까? 별을, 사랑을
심으면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길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우리 성경에서는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지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아름답고 광대하고 유대인의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나안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서 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무엇을 심을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의 7대 식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는 주식이죠.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 여기 꿀은 벌꿀 같은 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추, 야자, 열매를 말하기도 합니다. 주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옥토, 좋은 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포도는 나무라기보다는 능굴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로 집을 짓겠습니까? 어쩌다 보면 지붕만 이렇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이렇게 한다면. 포도나무로 할 수 있는 것은 땔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는요, 그 어느 나무의 열매보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포도송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가더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 통일신라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이야기하기를, 경주의 신라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수처로 밥을 해먹었다. 그만큼 살기 좋았다는 것이죠. 연기 나지 아니하게.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없이 기쁨이 충만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는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돌로메를 보기도 합니다. 부름을 받을 때 무엇하고 있었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 무엇에 있었을까? 율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기쁨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이 포도나무가 언제 가장 먼저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나왔죠. 그때 노아가 한 일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장 먼저 한 일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두시니라. 아멘. 노아가 포도나무 심은 거랑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넣어놨죠. 심었더니 창설하시고, 이 히브리어 원문이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타, 포도나무를 나타, 에덴 동산을 나타 하시고, 나타 심다, 세우다, 설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한교회를 1950년 가장에 설립했다. 우리 교회 연역을 보면요,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교회를 설립하기 이전에도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리죠. 그것을 시작으로 볼까? 십자가를 세워서 예배당을 지었음을 시작으로 볼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요. 포도나무를 심었다.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설립하시고 아담을, 하와를 그 동산에 논일게 하시면서 창대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기쁨, 즐거움이 가득했었습니다. 에덴의 의미가 그렇죠. 포도나무의 의미도 쉼, 평안, 기쁨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만 있었죠. 자녀들이 있었죠. 여덟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무도 없는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노아의 그 포도즙으로 인하여 셈과 함과 야벳이 서로를 섬겨야 하는 벌거벗은 모습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의미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단수 복수의 의미가 없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라는 것입니다. 콩농사를 아니면 팥을 심습니다. 복분자를 심습니다. 복분자를 몇 그루쯤 심어야 복분자 농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100그루, 요즘 100그루 심은 농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000그루, 10,000그루쯤 심어야 되겠죠. 저기 남쪽에 고창에 가면 딸기 집산지지 않습니까? 몇만 헥타 정도의 딸기 나무가 있다고 우리 우승국장님이 그쪽에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그루를 심어서 농장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는데 콩 하나를 심어놓고, 작년에 교회 봉사관 앞에 보니까 콩이 하나 떨어져 있더니 노란 콩이요. 그래서 제가 심었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원래 이렇게 잘 이렇게 부풀려서 심으려고 했는데 수순을 했는데 어디 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사가 아니죠. 그것은요. 노아가 포도를 심는데 한 그루만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많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부터요. 그런데 단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기쁨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구약시대 에덴 동산에 방주 홍수 후에 노아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식물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봄에 땅을 기경하여 갈아 엎어놓은 그 땅에 이미 무엇을 심어야 할지 다 계획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밭 옥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좋은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앞들에는 콩을 심고 뒷밭에는 팥을 심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마음의 옥토의 좋은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싹이 터서 꽃이 피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처럼 되었더라. 우리가 심기만 하면요 아볼로가 물을 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적절한 바람도 햇빛도 결실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주님,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뭐 영화, 소설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구하면 그 정성을 봐서 내가 제자로 있게 하마. 100일 동안 청소를 해라. 이런 소설 비슷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예정하실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베드로 안드레가 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그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는데 나다나엘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 하죠. 그래서 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군의 여호와로 택함받은 단 하나의 나라니라 단 하나의 민족이니라 돋보댔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택했다고 하는 것은요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만 출애굽할 때 다 나오느라 가서 어디에서 자며 무엇을 먹으며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오느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마침내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산에서 돌에서 동과 철을 캐는 그 가나안에 옥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요. 물론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셔서 땅을 조금씩 넓히기도 하시고 또 열심으로 저축하셔서 자녀 손들의 삶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모님들의 조부모님들의 그 큰 사랑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옥토의 좋은 밭에 무엇을 심을까?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겸손함이죠.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우리는 듣는 편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편에 있습니다. 이루는 편에 있습니다. 시행하는 편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맺어주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뿌려놓기만 하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불평불만하는 광야 40년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귀한 자녀 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열매 충만하심이, 형통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엎드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가정가정에 권속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 2부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첫째 주일은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리고 또 사순절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로 늘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금 자제하는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만 새벽 기도 여전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또 말씀을 읽고 또 크게 부르짖기도 하고 또 묵상하는 기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님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39회 상주시 차례가 내일 모레 화요일 함창교회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3월 3일 수요일부터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선교 차량도 30분 늦게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건강과 생명 필요하신 분 한 곳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교회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이한교회. 이전에 교회를 이렇게 몇 개 붙여놓은 가정들이 많이 있던데요. 또 오래돼서 녹이 슬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 제작했습니다. 좀 오래 가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당 가지고 가셔서 대문에 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436장 1절입니다. 436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에 늘 감사하는 깨어있는 주의 권속들 가정 위에 또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신 기업인 다음 세대 그 삶의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